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던 일들을 멈추고 복된 발걸음으로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주님 전에 먼저 나와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모인 저희들에게 올 한 해도 초심을 잃지 않고 정말 영육이 건강해서 주님을 사모하며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아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올 한 해도 정말 아무런 없이 주님이 지켜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가정마다 평강과 사랑과 은혜가 넘치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모든 삶이 주 안에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또 저희들에게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며 목사님 주시는 말씀에 아멘으로 하답하며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일주일 동안도 정말 말씀의 토대가 되어서 정말 초심을 잃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오직 주님 가신 그 길을 동행하면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님이 이곳에 임하셔서 저희들 마음속에 항상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기며 온전히 정말 남은 여성들 주님을 모시고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하고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의 줄로 매어주셔서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서곤 합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때에 깨어서 기도하며 순간순간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정말 모든 진짜 평강이 넘치고 주의 은혜가 넘쳐서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갈 때도 정말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의 발자취를 동행하면서 힘을 얻어 용기를 얻어 정말 저희들이 살아가며 승리하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악한 마귀 틈 못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부족하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14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한 손으로 읽을 때에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받도록 말하며 그곳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오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붓니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보라, 주 하나님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진이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요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공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도다. 한 해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에 샬롬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평강과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교회 가정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새해에도 하늘의 복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땅의 복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젖먹이는 자의 복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조상들의 복보다도 더 큰 복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누구든지 새해가 되어지면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 가족이니까 복 많이 받으세요. 좀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면 좀 막연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기도할 때 God bless you 이렇게 얘기합니다. God bless you. 하나님의 복이 은혜가 넘치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죠. 우리는 복 많이 받으세요. 또 복 많이 지으세요 라고 하는 얘기도 합니다. 복 많이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보통 밥을 짓지 않습니까? 밥을 지어, 밥을 만드는 거예요, 지으는 거예요.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옛날에 밥 지은다고 했잖아요. 밥 짓다. 밥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어쩌면 내가 밥을 지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 굉장히 큰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죠. 복받을 짓을 많이 해야 된다. 복받을 마음을 많이 가져야 된다. 복받을 행동을 많이 해야 된다. 복받을 일들을 해야 된다. 그냥 무조건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께 받은 것을 생각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을 나눠줄 수 있는 것이 소중하고 귀한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부터 시작하느냐라고 할 때에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잘되고 뭐 성공하고 이런 것들은 다 악한 겁니다. 복이 아니에요. 돈이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은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권세를 많이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늘에서 주신 권세가 아니면은 그것은 오히려 복이 될 수 없습니다. 즐거워하는 것도 쾌락도 하나님께 주시지 아니한 것들은 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복의 개념을
생각할 때 복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복입니다. 그러면 내가 복 있는 사람이냐라고 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고 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관계가 설립될 때 나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그 신정대문이 복자를 써가지고 우리 대문에다 붙이지 않습니까? 그냥 세우지 않고 어떻게 해요? 거꾸로 이렇게 붙여내요. 복이 우리 집안으로 흘러 들어오라고. 그만큼 새해가 되어지면은 복 받으세요. 복 많이 지으세요. 복이 축복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인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침에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지금 우리가 기원하고, 하늘의 복이 우리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 속에 충만하게 되어질 때에 그 속에서 기쁨도 나오고 소망도 나오고 감사도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속에서 용기도 나오고 희망도 나오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미 복을 받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언제부터?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그 선택의 복이지요. 나를 의롭다 하시고 칭의의 복이지요. 나를 아들로 삼으시고 양자의 복이지요.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돈 많이 가져봤댔자 별거 아니에요. 권력 아무리 누려봤댔자 별거 아니에요. 우리는 늘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참된 하늘의 복과 은혜와 위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새해 되면 첫 설교를 뭘 할까 이렇게 고민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참으로 이 백성들이, 이 민족들이 누구한테 위로받을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누가 위로를 해줍니까? 누가 나를 감싸줍니까? 누가 나를 안아줍니까? 지금 현실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다음에 답답하고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코로나 시국에 사업하시는 분 너무나 어렵습니다. 또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난 다 맞았는 줄 알았더니 그런 사람들이 대형 마트도 못 갑니다. 식당도 못 갑니다. 그리고 또 카페도 못 갑니다. 이제 아마 전철도 못하게 할지 몰라요. 몰라, 그런 소리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럼 이제 고립이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도 다 자기 나름대로 그 신념이 있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서 맞지 않았는데 꽁꽁 묶여요. 갈 데가 없어요. 집에서 있어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3차까지 다 맞으신 분들입니다만은 막 암울합니다. 앞으로 나가려고 해도 뭔가 하려고 해도 할 게 별로 없습니다. 투자를 하려고 해도 불확실합니다. 돈 쌓아놨다고 해도 이걸 어떻게 할까 겁을 냅니다. 현실이 그렇게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 희망적이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감싸주고 안아주고 품에 품어주는 사람 별로 없어요. 가족끼리 야 힘들다 좀 참자 이렇게 등을 뜯어주는 그 이해는 뭐 그렇게 크게. 그래서 참 우리에게 참 위로가 필요한 시대다. 이 내용의 배경에 보면 이렇습니다.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거기에는 책망 나오고 심판이 나오고 막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의 소식을 전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거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로 죽으라고 고생할 거고 너희들이 죄악과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것이 하나도 없고 다 터지고 우상숭배하고 죄악하고 불의와 부정과 부패로 이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어진다. 그것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하여서 이 나라를 정복하고 이 나라를 파괴하실 것이고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실 것이고 불태버릴 것이고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고 이런 것들을 이사야는 막 예언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가뜩이나 어려운데 저들이 모시고 있는 저들이 제일 중요하게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버릴 것이고 바벨론이 와가지고 그것을 다 깨부실 것이고 다 포로로 잡혀갈 것이고 황무지가 될 것이고 너희들이 죄악 가운데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소식을 1장부터 39장까지 막 쏟아붓습니다. 막 그냥 어떻게 보면 얻어맞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어맞아가지고 그로기 상태 어떻게 보면 다 쓰러지고 그런 상태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겁나겠어요. 얼마나 겁나겠어요.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것이죠. 40장부터는 읽으면요 너무나도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와 희망을 선포하게 됩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제 잘 될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 험악하고 그 강력한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릴 것이다. 내가 무너뜨려 버릴 것이다. 내가 숨을 한번 이렇게 숨을 쉬니까 다 그냥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다. 겁낼 거 하나도 없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거다.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내가 목자가 된 너를 안아줄 거야. 겁내지 마. 하나님의 위로의 소식이 이사야서 40장부터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새해에는 좀 희망적이고 소망적이고 이 현실은 암울하지만 바벨론이라고 하는 통치와 그 압박 속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롭지만 그 속에서 환난과 핍박 속에서라도 거기다 씨를 심고 거기 농사를 짓고 싹을 틔우고 그래서 훌륭한 인내 가운데서 온전한 이스라엘을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제 4장부터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상황은 어떻습니까? 힘든 상황입니다. 그 앞에 보면 이제 뭐 히스기야 얘기 나오고 이스라엘 역사, 이스라엘 역사, 예루살렘의 역사를 나오면서 너무나도 잘못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 이건 망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이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보통 위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내가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을 당해요. 그럼 한 친구가 와서 나를 안아주면서 힘들지? 함께 기도할게. 그렇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전 사람한테 가가지고 조그만 물질을 주면서 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널 도와줄게. 그리고 안아주는 거. 사업에 실패한 사람들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그런 사람한테 찾아가서 안아주면서 함께 고통을 나누고 슬픔을 나누고 아픔을 나눌 때에 위로가 되어집니다. 이 위로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 서로 마음이 통하고 감정이 통하고 그 다음에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멈춰지고 흘러 물처럼 내 감정이
내 아픔이 그 사람 아픔과 함께 이렇게 통할 때에 위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것과 동일시할 때에 우는 사람 울잖아요. 드라마 보고 울잖아요. 그런데 사람에는 참 알다가도 모를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주 싸납고 아주 그냥 독하고 쩍 부러지는데 드라마만 보면 울어. 왜? 감정이 이입이 되니까 울어. 내 친구도 그런 친구 있어. 목사님인데 아주 그냥 땅땅하고 그냥 신자들 막 한마디 해가지고 막 착 휘어잡는데도 드라마 보고 울어버리면 너 자식이 좀 이상한 거야. 왜? 감정이 비슷하고 통하니까 그것을 느끼고 울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하는 말씀 중에서 이 위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위로는 세 가지가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근본을 찾아주는 것이 위로입니다. 근본을 찾아주는 근본을 찾아준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를 알려주고 찾게끔 만들어주는. 어떤 하면 사랑이 예를 들면 그래요. 나는 외로워, 힘들어, 고통스러워. 야,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태어난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 널 도와주고 계셔. 근본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근본 내 속에 뿌리잖아요. 내가 아무리 힘들어, 야 아버지께서 지금 힘든 거 그냥 내버려두지 않을 거 반드시 갚아주실 거야. 근본을 찾아주는 거예요. 원인을 찾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파악하고 거기서 다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위로를 설명할 때 항상 그런 설명을 합니다. 여기 골맞어요. 골무면 아파요. 이게 이렇게 골무면 이렇게 그럼 이렇게 부풀어 오르고 거기가 이게 상한 거잖아요. 그럼 그것을 그냥 이렇게 계속 만져 싸면은 만지고 싸매 놓으면은요 더 골마요. 그렇잖아요. 그럴 때는 그걸 수술을 합니다. 수술이라는 게 별겁니까? 그걸 잘라내는 거 아닙니까? 잘라내야지 그것이. 근데 아프잖아요. 남자들은 겁이 많아서 그리고 무서워해. 여자들은 그냥 수술해주세요 이랬는데 남자들은 벌벌벌 떨어 무서워서. 그래도 그걸 잘라내면은 회복이 되었죠. 당신은 아플지 몰라도. 근데 그걸 곱게 계속 만져내고 싸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더 번져요. 더 퍼져요. 근데 그것을 도려내는 거예요. 이게 위로의 첫 번째예요. 괜찮아 잘 될까 이게 아니에요. 백성들로 하여금 잘못되고 부족한 건 너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래서 여기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려주라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두 번째로는 첫 번째가 근본을 알게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뭐예요? 회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또 수술할 때 그러잖아요. 수술을 해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집으로 가세요. 이럽니까? 검진을 했는데 용종을 몇 개 쪄냈어. 예를 들면은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루 정도 입원을 하셔서 경과를 좀 보고 거기서 출혈이 심하면은 그러니까 하루 정도 입원을 했다가 가세요. 또 수술하고 나오면 회복실이라는 게 있어요. 보니까 강아지들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가축병원에.
거기 회복실에 거기 많은 거기 거기 이렇게 있어. 거기서 좀 있다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어지면은 하다못해 백신 주사 맞더라도 그냥 안 보내줘요. 10분인가 20분 동안 이렇게 기다려봐요. 이 사람이 코로나 백신을 맞고 고리팅해서 어떤가 상태를 이렇게 봐요. 그러다가 아무렇지도 않으면은 한 10분 정도 있다가 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렇게 하잖아요. 뭘 말합니까? 회복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 신앙적인 면에서도 위로하라라고 하는 것은 회복하는 거예요.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원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 상태로 돌아가는 게 위로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새해에는 넘치도록 원하는 것은 뭡니까? 원래 하나님의 자녀로서 원래 나의 모습을 찾고 나는 사랑받는 자인데요, 복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깨닫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더 좋게 해주시는 거예요. 위로. 회복을 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더 튼튼하고 더 건강하고 더 활기차고 더 멋지게 되는 것이 위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는 그렇습니다. 우리의 근본을 찾아주시고 우리를 원래대로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지난번보다 더 잘되고 더 크게 더 번성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얘기해서 너희들 죄가 있었지. 그거 다 이제 끝나버렸어. 그 형벌 노역기간 그거 다 끝났어. 너희들이 한 것보다 많이 받았어. 이제는 끝났어. 이제는 새롭게 시작이야.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 마음에 닿도록 말하는 것은 가슴에 이렇게 마음이 닿는다 그러죠. 말해라. 노역의 때가 끝났다. 죄악을 사함을 받았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이미 벌을 받았다. 한마디로는 이미 너희의 잘못과 허물은 다 용서가 됐다. 끝났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와 사망과 아픔과 고통이 다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그건 끝날 것이다. 끝날 수도 있다. 끝날지도 모르지. 이게 아니에요. 끝났다. 이미 너희는 대가를 받았다. 이제부터는 대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너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요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인생의 굴곡이 막 이렇게 됐는데 이제는 평탄하게 만드는 물론 이건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의 계시성에서 오늘 말씀에 비춰볼 때는 너의 삶이 굴곡이 너무나 많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평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기운이 한번 불 때에 꽃은 마르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 것 같이 하나님의 숨결이 임할 때에 다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그 강한 바벨론이 얼마나 강한 나라인지요. 그는 자체적으로 무너질 수 없는 나라. 근데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지 않으면 무너질 수 없는 나라예요. 얼마나 강력한 나라예요. 근데 그 강력한 나라도 그 권세도 그 정권도 그 삶도 뭐예요? 하나님의 바람이 콧김을 불어넣을 하나님 후 하고 불면 다 무너지고 사라져버린다. 꽃이 견뎌야 얼마나 견딥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뭐 몽룡 같은 거 피잖아요. 그게 얼마나 견딥니까? 금방 써요. 여름에는 무성하지만 가을 되고 겨울이 가까워지면은
그 우상하던 분이 딱 사그러는 거예요. 기껏해야 1년간 아무리 강한 권력이라 할지라도 이게 그냥 영원히 가는 게 아니에요. 순식간에 그냥 사라져버리고 말 것들이에요. 우리 겁낼 것 없습니다. 지혜와 지식, 명성이라고 할지라도 그 당시에는 명성이 올라간다 할지라도 조금 지나면 싹 빠르고 늦고가 없어요. 아무리 잘 나간다고 해서 계속 잘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한 방에 무너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건강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건강하다고 막 자랑하고 한 방에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호와의 기운이 임하시면 그 강한 바벨론 나라도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막 포로 생활하고 짓누르는 그 세력들도 다 한꺼번에 날아갈 거라고. 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지만 권력이나 명예나 그 다음에 뭐 어떤 부 이런 것들은 하루아침에 날아가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당시에는 그것이 굉장히 산 같고 너무나 큰 것 같지만 한 조금만 지나면은 다 사그라지고 가요. 역사가 보면 알아요. 역사에 흥망성쇠를 보면 강한 나라들이 많이 있지만 결국은 다 무너지게 되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새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갖고, 왜? 영원한 거고 완전한 거고 자존하고 단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살아야지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인격을 우리가 담고 살 때에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아름다운 소식만 들려질 것이다. 좋은 소식만 들려질 것이다. 기쁜 소식만 너에게 들려질 것이다. 낭보를 전하는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할 것이다. 새해에는 좋은 소식들이 여러분의 가정과 어려움과 교회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뭐가 좋은 소식이에요? 뭐 손주가 잘 낳고 뭐 돈 많이 벌고 이런 게 그렇게 좋은 소식이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이끄시고 내가 어디에 갔느냐 하나님께 나를 귀하고 존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살 때 그것이 기쁜 소식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양을 안아주시듯이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고 양을 그 발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듯이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안아주십니다. 여기에 위로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위로가 있어요. 하나님의 품이 얼마만큼 될 것 같습니까? 나를 이렇게 폭 안으면은 내가 폭 안길 것 같죠? 안긴 게 아니라 어느 정도냐면은 그냥 푹 잠길 것 같아. 이게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아주 여성이 쬐만해. 남자는 커. 그럼 이렇게 하면 쏙 들어가는 것 같잖아요. 거기에다 또 이 큰 뭐라 그랬죠? 패딩인가 큰 거 입고 이렇게 하면 쏙 들어가. 뭐 별 얘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목자가 양을 이렇게 안으면요 얼마나 편하겠어요. 얼마나 안심이 되겠어요.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얼마나 표현을 못하겠어요. 좋겠어요.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새해에는 늘 안아주세요. 주님 품 안에 늘 있는 거래요 우리가. 근데 그거를 몰라서 그렇지 지금도 주님 품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다. 그 팔로 다스릴 것이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새해는 하나님이여 나를 다스려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멋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나가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상을 예배드리고 있다. 상과 봉, 우리에게 상을 주시겠다. 새해는 이 세상에서 상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상급을 이루어 나가시기 위해서 애쓰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니까 참 위로가 돼요. 참 그러니까 새해가 좀 담대해지. 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목자 되신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 또한 우리를 늘 위로하시는 하나님,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의 상담자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고 격려자가 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진리 가운데 이끌어 주는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복을 주시고, 이 2022년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능력과 여러분의 가정에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 낭보가 계속해서 들려주십니다. 한 해가 진정으로 하늘의 복이 충만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새해 첫날, 새해 첫 주일 희망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하게 하십니다. 근본을 회복하게 하시고 더 좋은 곳으로, 가장 좋은 곳을 채워주시며 영광 중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감싸주시고 담대하게 하시며 아름다운 소식, 기쁜 소식, 즐거운 소식, 낭보를 전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양떼들로서 목자 되시는 주님을 온전히 따라 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제자들로서 주인 되시는 주님을 따라 나가게 하시며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한 해 동안도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에 하늘의 복이, 땅의 복이, 전국 인자의 복이, 어떤 조상들의 더 큰 복이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찬송 50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501장.